본문을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11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와 권능,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욥의 고백인데 사실 하나님에 대한 욥의 깨달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폴 워셔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화가 무엇일까? 성화. 여러분, 성화가 무엇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정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성화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성화일까? 폴 워셔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화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이젠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성화라고.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화라고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욥은 그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깨달았을 때 자기의 지금 겪는 이 고난과 아픔과 이 고통이 결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이 욥기 12장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로 변화되어서 여러분 삶의 더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 12장은 욥의 친구들이 욥이 욥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도 잃었습니다. 또 사람들에 대한 존경도 다 잃고 자신의 건강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아픈 것이 있다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욥에게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지만 결국 욥을 위로한 것이 아니고 욥을 판단하고 욥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남을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쉽게 합니다. 어찌 보면은 내 마음대로 다른 누군가를 정말로 너무나 많이 자주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판단받는 그곳으로 너희도 판단받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욥의 친구가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자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말했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네가 고난을 받는 데는 반드시 너의 잘못이 있을 것이다. 네가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겉으로 볼 때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욥에게 이 친구들의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찢어주는 그런 칼과 같은 말이었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욥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을 토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인가,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욥의 심정으로, 욥의 마음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그 친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가, 욥이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12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면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주님과 가까이 가는 성화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12장의 핵심은 이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상처 입은 사람에게도 말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욥기 12장의 전체 주제는 이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나를 규정하지 못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통해서 욥이 첫 번째로 말해주는 것은 상처 입은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욥이 그 친구들에 대해서 풍자하면서 한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너희만 지혜로운 줄 아느냐? 너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욥은 그 친구들의 교만을 지적합니다. 여러분들, 욥의 친구들은요,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아. 욥의 죄를 졌기 때문에 욥이 지금 고난당하는 모든 것을 자기들은 마치 다 아는 것 같아.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했죠. 그들은 진리를 말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잘 아셔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심정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신음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아픔이 뭔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그저 주님 아시죠? 주님 내 마음을 아시죠? 그렇게만 기도해도요, 내 마음의 고통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잘 몰라. 그 사람의 아픔 다 이해하지 못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에 가서 판단을 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 조언한다고, 위로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위로는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동안 수고했어, 많이 아팠지, 내가 안아줄게. 그러면은요, 수많은 말보다 그 한두 마디 말이 그 마음의 모든 아픔을 눈 녹듯이 녹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해. 자꾸 뭘 설명하려고 들어. 자꾸 뭘 해결해 주려고 그래. 해결은 하나님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그 아픈 사람과 함께 울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같이 울어주지도 않고 공감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나는 이 고난당한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우월한 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마치 뭔가 가르치듯이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나는 잘나서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지만 너는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그들을 다그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마치 욥에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그들의 교만을 지적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욥을 위로한다고 했지만 욥의 마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난 당하는 사람은 침묵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아픈 사람도 아프다고 말해야 되겠죠. 아픈데 말하지 않으면 그건 상처가 되고 고름이 나오고 고통이 되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은 아프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억울한 사람도 하나님께 나와서 질문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저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라고 질문하셔야 될 거 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 나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저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럽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보겠다고, 그래도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제 불쌍하지 않습니까? 딱 그 말만 해. 하나님 아시겠죠? 불쌍하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제발 좀 알려달라는 거죠. 나를 좀 도와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처 입은 사람도 자신의 고통을 표현해야 됩니다. 믿음은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그래서 그걸 전부 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욥은 하나님께 원망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리고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러냈습니다.
저는 다윗이 위대한 것을 거기서 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원수를 축복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시작부터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한다고 고백이 됩니까? 근데 다윗은요, 시편에 보면 신기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 원수들을 죽여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저주를 내려주시옵소서, 저들이 망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며. 근데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요, 다윗의 기도는 항상 원망과 불평과 고난과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원수를 막 멸망시켜달라고 죽여달라고 기도한다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계속해서 시편을 써내려갈수록 그 마음이 변화됩니다. 더 이상 원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고통스러워, 나는 저 사람이 미워, 난 저 사람 잘못됐으면 좋겠어. 그 마음을 숨기고 마치 나는 거룩한 사람이냐,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그런 기도가 나옵니까? 진심으로 기도를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거 못합니다. 저는 기도의 응답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 나는 정말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도 압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의 믿음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요, 기도하면서 기도의 마무리는 감사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전부 다 토로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하면서 나도 그런 의로움으로 기도하려고 하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도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은, 기도의 응답은 정직한 기도, 내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것, 이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된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마음은 공허해질 것입니다. 더 답답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지금도 미워합니다. 어찌하겠습니까? 나의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계속 미워야 되고, 나는 계속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나는 이 연약한 모습으로 계속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절규하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너무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판에 박힌, 마치 정답을 정해놓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과연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데, 마음속에는 미움이 있는데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감정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픈 그대로, 원망 섞인 그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욥은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죠. 교회를 왜 떠나갑니까?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서운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를 떠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받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큰 게 별로 없어. 정말 너무 서운하고 너무 고통당하고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만 그런 거, 내 생각으로만. 조금만 뒤돌아서, 조금만 멀리 떨어져서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때는 너무 그게 서운해. 그때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야. 근데 나의 이 상처받고 나의 이 서운한 마음만 가지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결단을 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와서 그 모든 아픔과 서운함과 고통을 다 토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문제가 해결되지,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나아가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것을 다 고하시고 마지막에 딱 한마디만 더 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 말은 이겁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피상적인 신앙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조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서 12장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아멘. 아멘. 욥은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이웃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교회일도 많이 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사업이 망했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엄청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 망해버렸네. 저 사람 무슨 죄를 졌나? 하나님이 없는가? 사람들은 쓰근쓰근 거릴 것입니다. 근데 5절은 더 아픈 내용이 나옵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여러분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보지 못합니다. 안 보여. 안 보입니다. 내가 배부로 등 따셔. 내 삶이 너무 편안해. 주변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믿음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 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일 것입니다. 진짜 믿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아파하는가, 누가 힘들어하는가, 누가 어려워하는가, 그게 일단 보이셔야 돼. 교회에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곳이 있어. 그것이 보여야 돼.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한 번도 누가 청소한 적이 없어. 시커먼 때가 껴있고 막 물이 흘러있고 물자국이 있어. 누군가는 그게 보여. 그럼 걸레를 갖다가 닦겠죠. 그런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는 말은 하지 않지만 얼굴에 쓰여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연락을 하는 거죠. 톡을 보내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든지 만나자고 하든지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줘. 아, 이 사람에 이런 아픔이 있구나. 그걸 도와주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성도 중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편안해. 나는 아프지 않아. 그렇지만 그 아픈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럴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목회 행복은 다른 게 아니야.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저도 할 수 없는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그럴 때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거야.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서 그 사람의 문제를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삶이 편할 때는 나의 눈물이 작아 보입니다. 자기 자녀가 평안할 때는 남의 자녀의 문제가 쉽게 판단됩니다. 자기 몸이 건강할 때는 병든 사람에게 그 아픈 몸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겠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한 자에게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진짜 미리미리 잘 준비하고 잘 대비하지. 그 정도밖에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거 얼마나 하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는 자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이 왜 우는가를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라, 쉬운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쉽게 울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건면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죄하는 자가 되지 말고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뭘 잘했고 잘못했고를 자꾸 그를 규정해서 너는 이걸 잘못했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프다면은 먼저 위로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지옥에 가든 말든, 저 사람이 교회를 나가든 말든, 저 사람이 은혜에서 떨어지든 말든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죠. 근데 누군가는 끝까지 붙잡고 누군가는 끝까지 다시 회복시키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교회는 더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41주년을 맞이합니다. 앞으로 50주년도 맞이할 거고 60주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저 나이만 먹는 오래된 교회, 금산에도 100년 넘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연수만 오래된 교회가 아니라 그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그 교회가 정말로 든든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정말 어려운 사람을 함께 울어주고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고난당한 사람이 와서 더 상처받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다면 적어도 함부로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른다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직분을 맡은 자들의 임무인 줄로 믿습니다. 중직자들, 셀 리더들, 팀장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모두가 이렇게 사랑으로 변화된다면 그 교회말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욥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임을 고백합니다.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모든 짐승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너희들이 내게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욥은 자연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짐승들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공중의 새에게도 물어보고 바다에 또 물고기에게도 물어보고 땅에게도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 모든 피조물들이 증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누가 알지 못하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 삶을 주장하심을 자연을 통해서 알으라는 거죠. 욥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붙드시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욥은 그걸 깨달았어. 내가 비록 지금 재산도 잃고 그리고 건강도 잃고 자녀도 잃고 모든 명예를 다 잃어버렸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기 시작해서 친구들도 막 나에 대해서 욕을 해.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 욥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 여전히 왕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욥의 깊은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무너집니다. 건강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도 그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기의 순간, 가장 어려운 상황은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건강을 잃어서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도 아닙니다. 정말로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상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는 그동안 하나님 계신 줄 알았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믿고 왔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마치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때가 가장 큰 우리 신앙의 위기이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 상관없어, 건강을 해도 상관없어.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견딜 수가 있는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는 가장 큰 위기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그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셔. 여러분들, 침묵이라는 소설이 그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너무나 핍박이 심해. 이 핍박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끓는 온천물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그 성도들에게 핍박을 간지 아십니까? 근데 정말 무거운 건 뭐냐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어떻게 견딥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고난을 보고만 계셔. 도와주지도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일본은 기독교인이 1%도 안 됩니다. 왜? 너무너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어려운 것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욥은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재산도 다 잃고, 자식도 다 죽고, 자기 병들고, 아내 떠나고, 친구들한테 욕하고, 이 정도 되면은 그 전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일찌감치 결론을 맺고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었겠죠.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의 강도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두 손 두 발 다 드실 것 같습니까? 욥은 끝까지 그걸 가는 거예요. 묵묵히 가더라고.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 그렇습니다. 내가 참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 교회 생활하기가 어렵다, 인간관계가 어렵다, 그렇게 말하죠.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참 얼마나 별것 아닌 거 가지고 투정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요 정말 못 살 때는 먹을 게 없었어. 그래서 나무 껍질을 다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걸 물로 끓여서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풍요로운데, 너무 가진 게 많는데 감사하십니까? 마치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복을 주셨어. 근데 우리는 그게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불평하고 작은 것도 원망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나를 알고 계시는가? 하나님 정말 다스리고 계시는가? 욥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 욥의 믿음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무너져 내려도 하나님 보좌는 영원히 든든히 세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권세를 뒤집으십니다.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있나니.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모든 것을요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겐 지혜가 있습니다. 그분은 권능이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은 자기가 세상을 움직이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면 다시 세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높아질 자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 높이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여러 권력자들이 나옵니다. 모사들, 재판관들, 왕들, 제사장들, 권세 있는 자들, 또 장로들, 민족들. 사람들 볼 때는 대단해 보이죠. 군수, 또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대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 모두가 제한된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전지전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그저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왕이라 하더라도 그의 띠를 풀어 버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의 말을 거두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낮추실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자들을 통제할 수 있고 세울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이게 왜 중요한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내 인생의 마지막 결정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친구들이 욥을 정죄했지만 그 친구들이 욥의 결론이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회사를 다녀. 그러면은요, 나의 이 밥줄은 누가 결정합니까? 사장이 하는 거죠. 사장이 나를 자를 수도 있고, 사장이 나에게 돈을 많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은 마치 나의 삶을 누군가가 결정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인생의 최종 결정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욥의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욥을 실패자로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욥의 마지막을 그러나 정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욥의 마지막을 아십니다. 욥의 마지막이 무엇이었어요? 욥이 마지막에 실패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갑절로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너무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평가가 내 인생의 최종 판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낮추어도 하나님 세우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도 하나님 알아주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나의 그 어떤 것도 결정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많은 복음의 핵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높여주셨습니다. 욥기 12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합니다. 이 진리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심판자이신 분이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신 분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패자로 보았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조롱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곳에서 내려와 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였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함이었지만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는 끝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죽음의 끝으로 보였던 십자가가 구원의 시작점이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지혜가 이곳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가장 낮으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너무나 많이 들었죠. 근데 여러분, 이 복음 안에는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낮은 자리에 있다고 느껴진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다. 왜 예수님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막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은요, 십자가 너무 무겁게 보입니다.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야, 내가 저 십자가를 지고 하다가는 쓰러져 죽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졌어. 처음에는요,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수록, 가면 갈수록 십자가가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십자가는요, 막 엄청 고난스럽죠. 고통의 십자가 느껴지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막 십자가에서 죽으면은 내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막 인생이 재미없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주지 않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십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입니다. 그 십자가 고난이 갈수록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가볍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있죠. 고난 가운데 있죠. 어려운 가운데 있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하면은요 그 짐이 점점 가벼워집니다. 처음에는 엄청 고통스럽거든요. 주님이 은혜를 한 번만 주시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느껴집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은 제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욥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비록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자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 손 안에서 그 고난을 받고 있다면 이미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말하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말할 때 이해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말하라는 겁니다. 기도가 정돈되지 않아도 눈물뿐이라 할지라도 탄식뿐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주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눈물만 흘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는 영으로 하는 겁니다. 영으로, 내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알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고난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사람 쉽게 판단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재판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중보 기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비판자가 아니라 위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판단은 마지막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끝이 아닙니다. 현재의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 12장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친구들의 말에 무너져서 침묵하는 그런 무기력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욥은 다시 말합니다. 너희만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다. 사람의 지혜와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욥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사람에게는 오해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 서려는 믿음, 바로 믿음의 장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나의 고난보다 크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억울함보다 깊이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아직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휴가를 통해서, 이번 휴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의 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했지만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난다면 여러분 삶은 훨씬 더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하늘성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한다 말이 아니라 정말 함께 울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늘성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늘성교회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가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 여러분의 사랑의 그 행위 하나가 죽어져가는 영혼을 다시 천국으로 끌고 올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로 진심으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고 하늘성교회는 더 부흥하며 성장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가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아버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 십자가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하늘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다가가 함께 손붙잡아 울어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